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신학교는 1998년부터 강의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1년 반 정도 제가 한 2년 가까이 학교는 쉬었습니다. 학교 강의하는 것은 왜냐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먼 곳에 저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곳에 시골에 작은 교회 하나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갑자기 부르셨어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못하는 곳인데 그래서 거기에 목회 전념하느라고 제가 학교 강의하는 거를 완전히 제가 딱 스탑하고 완전히 스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총장님, 우리 이사장님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또 전공한 분야가 조직신학이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강의를 제가 한 2년 만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직신학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조직신학 서론에서는 강의안을 좀 잠시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텐데 가장 핵심적인 그런 하나님의 학문의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조직신학이 형성된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출처가 되어서 그 나온 것이 이제 도구마, 교리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초대교회 때 단편적으로 이렇게 그 초대 교부들이 그 당시 영지주의라든지 또는 그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당시에도 느굴라당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시작을 해가지고 사도시대 때 그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때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선언하기 시작을 했어요. 조금씩 때때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단편적인 교리가 되는 거죠. 도구마라고 그러는데 그 단편적인 교리가 아직 학문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그걸 조금씩 모으고 또 그것이 합해지고 규합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리학이 생겨서 거기서 이제 학문화 시켜야 된다는 그런 그 학문화 시켜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갖게 돼 가지고 그것이 학문성을 갖게 되어서 교리학이 된 것입니다. 교리학이. 그래서 교리가 교리학이 되고 그 교리학이 되어서 그 교리학이 바로 이 Systematic Theology, 정말 조직신학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직신학을 분명하게 우리가 잘 익히고 또 공부하고 그랬을 때 다른 신학들이 마치 우리가 척추가 있으면 척추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신경이 나가고 또 뼈들이 전부 다 이렇게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상합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한다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부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한 유기체로서 한 생명체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앉을 수 있고 그렇죠. 걸어갈 수 있고 직립보행할 수 있는 것이 이 백본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근육이 거기에 같이 있게 됨으로써 우리가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직립보행의 피조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학도 조직신학이 분명하게 돼 있어야 한 사람이 신학도가 조직신학에 분명하게 써 있어야 다른 신학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걸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런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걸 올바르게 거기서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텔로스라고 그러는데 그 이 텔로스가 하나님의 그 기록하게 하신 그 목적이에요. 하나의 패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그 연이 있는데
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이렇게 패러그래프가 있죠. 한 연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연에 따른 그 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분명한 확실한 사상이 있어요. 그 성경 기록하게 하신 그 목적을 주신다고요. 그것이 거기에 딱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텔로스인데 그 텔로스를 이 신학을 한 사람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텔로스를 알아야 강단에 서서 그걸 분명하게 확실하게 꺼내서 발견해서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중언부언하지 않고 일목요연한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그대로 놔두면 이건 그냥 성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성서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을 하죠. 경이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경이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곧 무엇과 관계되냐면 우리의 삶과 관계되어 있어요.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이 성경 중심의 이런 개혁신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게 개혁신학이에요. 그러면 개혁신학의 가장 핵심되는 것을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천적 신학이라고 해요. 신학이 실천이 안 되면 그것은 사변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변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활을 말할 때 부활의 의미가 뭐냐? 묻은 빈 무덤의 의미가 뭐냐? 의미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빈 무덤이 우리에게 어떤 삶에 어떤 영향을 갖추고 우리에게 어떤 생명력이 갖고 있는가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학을 분명하게 잘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각오되셨어요? 할렐루야. 네. 아까 제가 도착을 했는데 오늘 그 405 프레이하고 605 프레이 정도 그 갈라지는 부분에 큰 사고가 나 있더라고요. 많이 밀려가 한 20여 분 이상 지체가 됐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밖에서 이렇게 문 열어져 있으니까 가만히 이제 있었는데 찬양을 했는데 아주 그 음성이 좋으시고 그리고 그 성량도 풍부하시고 그 미성인 분이 노래를 같이 부르시는데도 튀어나온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그러십니까? 네, 그러셨구나. 아멘하는 목소리가 아까 귀에 익은 목소리였었어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교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이 과목은 조직신학 서론입니다. 서론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시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계시론. 맨 처음에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걸 우리가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다른 하나님에 관한 분야, 또 인간에 관한 분야, 그리스도에 관한 분야, 그리고 구원에 관한 분야, 교회에 관한 분야,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관한 분야, 이걸 7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맨 먼저 이제 서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종교는 어떻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어떻게 생겨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계시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학부 과정과 그리고 신학 대학원 과정.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종강 날짜를 확실하게 몰라서 16일로 했는데 16일이 아니고 그 한 주 앞당기신가요? 아니면 16일에 끝나시는가요? 세상에. 16주. 16일? 네, 16주죠. 네. 그러면 16주가 맞습니다. 16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다음 주간이 성탄절 주간이기 때문에 그 전주에는 학교가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16일로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잘 됐습니다. 네. 네. 그 이제 학교에서 이제 우리 이제 학교 당국에서 이제 시간을 나중에 조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잠정적으로 12월 16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 이제 그 전화번호 그리고 전화번호하고 이메일이 있습니다. 네. 이번 학과를 한번 좀 설명을 해볼까요? 이번 학과는 혹시 이제 한글이 좀 불편하고 영어가 아주 훨씬 좋으신 분들 영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제 강의는 한글로 계속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만 이 설명만 제가 영어로 붙여놨습니다. 이 과정은 조직신학의 과정은
아주 기초적인 과정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그게 좀 더 높은 과정으로 교리가 뭐냐 또 그리고 그 교리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또 그 교리가 발전해서 교의라고 하는 것이 되었어요. 교리와 교의, 교리와 교의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 신학 그렇게 말할 때는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교의 신학 그렇게 말을 해요. 교의 신학, 교의 신학이라고도 하고 조직 신학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전에 이 교의 신학이 되기 전에 교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교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때. 그래서 그 교의 신학이 교리가 있었는데 그 교리는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교의 조직 신학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또 그 원천 어떻게 그 시작되었는지 그 과정은 무엇인지 그걸 이제 공부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데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근데 이 세상에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한 이 종교는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 그걸 알아야 되겠죠. 종교는 기독교보다도 한 단계 아래 수준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미국에서 대학에서 종교 학과라는 게 있어요. 종교 학과는 신학보다도 훨씬 더 한 단계 아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종교학과 그러면 religious studies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종교는 그럼 어떻게 원초적인 아주 원시적인 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간과 함께 살아온 종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원리 아주 기본적인 근원부터 우리가 공부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는지 이거는 우리가 성경 형성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공부를 하지만은 이 조직신학에서 우리가 교회신학에서 아주 간단하게 그거를 어떻게 기록되는지 그러면 그 영감이라고 하는 inspiration 어떻게 영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신앙 그리고 신학이 있어요. 학문화된 신앙. 신앙은 학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신학이 달라요. 근데 그 신앙과 신학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이것이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신앙은 교회고 신학은 학교예요. 신학교죠. 학교와 교회가 어떻게 유기적인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도 우리 균형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아주 중요한 공부예요. 여러분 이번 학기 공부하고 나면 기초적인 이 신학을 다 완전히 기초를 딱 깔고 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설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교리와 교리 또 종교의 기초적인 개념 계시 뭐 이런 거 다 지금 다 공부하고 그런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교과서는 제가 다음 주에는 교과서를 제가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터넷에 굉장히 그 사람들이 그냥 아주 손쉽게 인터넷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사이트라든지 또는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웹사이트에 많이 이렇게 온라인에 많이 들어가가지고 정보를 많이 캐기 위해서 가는데 굉장히 그것이 매우 위험성을 안고 있어요. 근데 올라가서 딱 보면은 전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막 쓰고 있고요. 이단도 자기 딱 감추고 쓰고 있고요. 천주교 신자들도 마치 그 사람이 우리 기독교 신자인 것처럼 딱 쓰고 있고요. 불교 신자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신학도들이 그런 거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고.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책이.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넘겨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앱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있어야 될 일인데 책장을 넘겨가면서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넘겨가면서 손으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필링하면서 성경의 지지는 뭐냐면 이게 인디안지잖아요. 인디안지가 그 감촉이 아주 까칠까칠하고 참 좋아요. 이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넘겨가면서 공부하는 거, 성경을 읽는 거 너무 좋단 말이죠. 이거 우리가 스마트폰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있지만은 그거 넘기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매일매일 이렇게 전화기만 열면은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딱 한 절씩 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딱 앉아서 차분하게 앉아서 읽는 거. 그것이 진정한 옛날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수천 동안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우리가 학교 공부할 때 책을 많이 사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무슨 그 책장 그 필요냐고 지금 뭐 이북도 나오고 있고 다 그런데 필요 없냐고 그러니까 너 그렇지 않아요. 그 책은 그 사람의 학문을 하는 신학도들의 또는 신학자들의 또는 목회자들의 재산이에요. 재산. 가장 큰 재산이에요. 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많이 아메리카나이즈 됐어요. 미국화된 사람인데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자녀들한테도 그래요. 책을 꼭 생길 때 사줘요. 그러니까 선물을 샀다 그러면 아빠 또 책 그래 그렇게 말해요. 꼭 책을 사줬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책은 꼭 그렇게 사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책은 제가 다음 주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다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코र्스 어사이먼트 과제가 필요하겠죠. 여러분한테 숙제가 나가겠죠. 그 숙제를 보면은 배첼러 학부 과정을 보면은 다 공부는 같이 해요. 공부는 다 같이 하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우리 학부 과정에 계신 분들은 페이퍼 쓰는 요령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또 그걸 많이 부담스러워해요. 할 줄 아시는데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치려고 그랬어요. 시험 치르는데 거기서 약 한 뭐 20문제 낸다든지 5점씩 그렇게 해서 뭐 또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 제가 시험을 치릅니다. 학부 학생들에게만. 그리고 이제 석사 과정 하시는 분들, 마스터 과정, 뭐 MD를 하신다든지 MA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석사 과정 분들은 이제 페이퍼를 내야 되겠죠. 아무래도 페이퍼 작성하는 요령이 필요하죠.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을 때에는 글 쓰는 어떤 그런 케이퍼빌리티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뭐 잘하시진 않아도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이 또 학교의 질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석사과정 학생들은 여기 보면 2번에 보면 제가 그 주제를 딱 적어드렸어요.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 그냥 무조건 쓰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 뭐냐면 그 내용을 참조해서 학교말 페이퍼를 늦어도 12월 3일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전주까지 그 전주까지 디지털 포맷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메일로 보내시던가 아예 한글 써도 좋고 워드 써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보내시던가 아니면 USB에다가 작은 걸로 넣어가지고 저한테 주시던가 그렇게 그 디지털 포맷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성경의 영감성 나중에 다 공부해요. 우리가 다 같이 가요. 또 완전성, 성경의 완전성 이 두 가지에 관한 연구 그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죠. 또 그 다음에 말씀이죠. 그 다음에 완전성 성경에는 절대로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요. 그럼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떻게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갈 거, 의지하면서 신뢰하며 살아갈 것이냐,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 신학도로서 그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영감성, 어떻게 하나님 그 성경 하나님의 그 영감에 기록된 의해서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냐, 그것을 규명하는 거죠. 네,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이 주제예요. 그냥 주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제가 기대하는 거 있어요. 교수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 7페이지에서 10페이지예요. 그거를 타자를 쳐서 페이퍼를 타자를 쳐서 프린트를 타자를 쳐서 그것이 페이지를 7페이지, 10페이지예요. 근데 만약에 쓴다 그러면 보통 6배 내지 7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쓴다 그러면 70페이지 그러니까 663, 67, 40, 68, 48 그러니까 약 한 50페이지 내지 60페이지를 써야 돼요. 쓴다 그러면요. 그렇지만 이건 쓰는 게 아니고 다 컴퓨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해서 하되 정말로 내가 컴퓨터가 없다. 나는 꼭 써야 되겠다. 그러면 저한테 허락을 맡으시고 하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페이지 수의 6배 내지 7배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해당돼. 약 7페이지가 쳐보면 한 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약 한 50페이지 내지 60페이지 쓰시면 되거든요. 쓰면은요. 그럼 이것이 약 7페이지 내지 10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50페이지 내지 80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쓰시면 되겠어요. 50페이지 이상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은 레터 사이즈로 그렇게 하고, 폰트는 11호. 보통 15는 너무 작고요. 11호. 예, 그러면 조금 좀 덜 써도 페이지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더블 스페이스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걸 써가지고 이거를 이제 돌려드릴 때 잘못된 부분을 밑에다가 빨간 걸로 써가지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횡간, 첫 줄이 있으면 밑에 줄에 사이에 제가 쓸 수 있는 그 스페이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고쳐서 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더블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얼마 많지 않아요. 원래 아래 한글은 160이거든요. 160이고 여기 워드는 150으로 돼 있어요. 보통 쓰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200이니까 훨씬 더 늘어나요, 이게. 이게 많은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글꼴은 11이니까 글꼴도 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페이퍼를 쓰실 때 뭐냐면 윤리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그 제가 이제 그 우리가 반드시 그 페이퍼를 쓸 때는 각줄을 다는 그런 서식이라는 게 양식이 있거든요. 일정한 형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어느 일정한 수준을 우리가 이렇게 도달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우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부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글을 쓰는 것도, 주객에 맡기고 쓰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두 번째로는 각줄을 이건 학우들 자신이 써야 돼요. 남은 것을 그냥 그대로 베껴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때는 어느 책, 누구, 작가, 누구 이렇게 저자, 그 몇 페이지, 이런 각줄을 다는 법, 각줄을 달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 나중에 이제 그 논문 쓰는 법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 그런 걸 그냥 배우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출처 자료, 이런 것들이 반드시 밑에다 써지. 제 그 강의안을 보면은 밑에 다 각주 달아져 있죠. 각주가 엄청나게 많이 달아져 있어요. 다음 학기 강의부터는 제가 각주 다 뺄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이제 지금 제가 이것이 제 책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정식으로 이제 책으로 나오는데, 지금까지 책을 못 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못 냈는데 다 돼 있어요. 조직신학 7 과목이 다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 연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밑에 다 들어있어요, 각주가 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각주를 해서 누가, 어떤 사람이 쓴 책이고, 책 이름을 무엇이고, 몇 페이지고, 예. 그걸 다, 그리고 또 내용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저자의 어떤 비판적인 그 안목도 거기 내가 그걸 크리틱을 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건 아니더라도 어떤 것을 인용을 하셨으면, 성경을 인용했으면 성경 인용한 몇 장 책, 몇 장 몇 절, 그렇게 해서 그걸 꼭 밝혀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reference footnote라고 그러는데, 그걸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설교문 작성하듯이 아무것도 각주도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 중요한데 뭐냐면, 웹사이트에서 참조가 필요하면 반드시 교수님과 사전 상담을 해주세요, 저하고. 왜냐면 이 웹사이트 괜찮은가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제가 이건 괜찮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려드릴 거예요. 함부로 그 전에 보면은 다른 학교에서 보면은 제가 가르치면 그냥 넘어가서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쓴 거를 갖다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가지고 제가 들어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 평가는 우리 고울은 뭐냐면, 공부를 하시고 내가 실력을 향상하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그런 목적이 있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의 기록이 중요하잖아요. 학교 공부했으면 학점이 얼마나 되고 내가 어떤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그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출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출석 60%예요.
근데 출생만 가지고 60%면 학점이 안 나와 이거는. D는 학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배첼라는 학기말고사 치러야만 40%가 추가가 되겠죠. 많이 100점 다 맞으시면. 그 다음에 마스터는 석사과정은 턴페이퍼를 페이퍼를 쓰셔가지고 리포트 쓰셔서 그러면 40%. 제가 100점 만점 드린다고 했을 때 40%. 그러면 되고 거기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0점이 되는 것이니까 거기 따라서.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까 여기 보면 60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D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60%죠? 밑에 보면은 그 60%예요. 60% D는 학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F 바로 위인데 D지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강의 계획. 오늘은 첫 시간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 설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스케줄은 뭐냐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책을 살 때, 서점에 가서 책을 살 때 아주 중요한 책을 사는데 요령이 있어요. 딱 그 책을 볼 때 다 내용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책에 대한 것을 알려면 작가가 무슨 사고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면 그 책의 차례를 목차를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우리가 강의 계획이 목차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목차 보면 여기 내용을 딱 전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 책을 사야 되겠다 안 사야 되겠다 우리 결정을 많이 하죠 요즘은. 그러니까 자 그러면 강의 계획 봅시다. 오늘은 교수 방침 교과 내용 소개하는 날이죠. 물론 조금 이따 제가 이제 또 강의를 합니다. 남은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제 1장에 가서 뭐냐면 조직신학을 교의학 또는 조직신학, 교의신학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것이 우리 1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신학에 관해서 올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고 올바른 신학을 선택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우리 학우들이 이제 참 잘 오셨어요. 학교 잘 선택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신앙과 신학과의 관계는 뭐냐?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신학이 들어갑니다. 신학의 원리는 뭐냐? 신학은 뭐냐? 도대체 원리가 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신학은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분류를 해봐야 되겠죠. 그게 다 조직신학에다 하는 거예요. 다른 신학에서는 이런 분류 안 해요. 그 다음에 조직신학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조직신학은 어떻다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게 1장이고요. 2장에 가서는 원리예요. 맨 처음에 아주 원초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란 뭐냐 도대체. 기독교도 모든 종교들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종교들과 생명이 있다는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을 갖게 된 종교인데 그 생명의 종교인데 어쨌든 종교가 뭐냐? 종교의 원리가 뭐고 종교의 본질은 무엇이고 종교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종교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그리고 나서 종교에 대한 우리의 그런 관점을 우리가 잘 보고 종교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원리교육안의 두 번째예요. 원리에 대해서 두 번째 공부하는데 지식에 관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거는 외적 지식, 외적인 밖에서부터 오는 그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의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내적인 것이 있는데 계시예요. 계시에 관한 것은 그 계시는 관한 뭐고 본질은 뭐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특별 계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산에 구름, 강 이런 모든 것들만 다 그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거죠. 창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성경에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영감에 관한 교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어떤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개관이 있어요. 그런 관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신구약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그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영감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그것은 정말로 이 영감에 관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다. 성경은 완전성이에요. 영감성과 완전성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아까 외적인 원리 이야기했죠. 내적 원리가 있어요.
이건 내적 원리는 뭐냐? 지식의 내적 원리는 뭐냐? 하나님에 관한 지식, 외적 원리와 내적 원리. 그건 뭐냐면 여기 이제 역사적인 변증 방법이 있고 사색적인 방법이 있고 종교 경험적인 방법이 있고 윤리 심리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 성경적인 방법. 그걸 우리가 마지막에 결론 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근거는 뭐고 신앙과 신학의 그런 비교해 가는 거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신앙과 신학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건 또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제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결론, 복습하고 결론하고 학습 평가하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학부는 학기말고사 치르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학우들은 페이퍼를 작성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학우들이 지금부터 페이퍼 쓰는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성경의 영감에 관한 문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거를 확신을 하고 성경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성경은 그러므로 완전한데 어떻게 해서 완전한 것인가? 완전한 그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영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고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고 완전한데 이것이 내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 가장 중요해요. 그 페이퍼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용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책자를 도서를 말씀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reading, recommended reading 참고조사에서 또 교과서하고 거기 이제 학자들을 조금 설명을 좀 했는데요. 이제 헨만 바빙크라고 있죠. 헨만 바빙크가 그러니까 그 교과서 나는 한번 보면은 그것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교과서를 이 헨만 바빙크의 교과서를 우리 이제 원래 Reformed Dogmatics라는 책인데 그걸 쓰셨는데 그 화란어로 썼는데 그걸 화란어를 전공을 했던 박태현 그 교수가 그거를 번역을 해서 나온 아주 굉장히 몇백 페이지 되는 책 있어요. 책들이 이제 여러 권으로 나왔는데 근데 이 헨만 바빙크는 이 헨만 바빙크가 우리가 칼빈주의자 3대 칼빈주의자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은 3대 칼빈주의자를 알아야 돼요. 칼빈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은 칼빈주의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학이에요. 어떤 인간의 어떤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학문 그 공부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신학을 규정을 할 때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의 학문이에요. 그것이 그 신학이 개혁 신학인데요. 그 개혁 신학을 시작을 했고 또 가장 완성을 했던 분이 칼빈이에요. 존 칼빈. 종교 개혁자죠.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기록하고 서신서들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이 우리 개혁신학의 사실은 기초예요. 성경이.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어거스틴으로 넘어갑니다. 어거스틴이 그것을 이어받았고 어거스틴이 그 이후로 칼빈으로 넘어갑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자인데 그 완성이 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까지 가장 우뚝 서 있는 칼빈주의 신학자가 누구냐면 헨만 바빙크예요. 제가 조직신학을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하면서 이 바빙크의 신학을 많이 탐독을 했고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헨만 바빙크가 참 훌륭한 신학자인데 3대 그 신학자들 누구냐면 헨만 바빙크, 그다음에 아브라함 카이퍼, 비비 워필드 이 세 사람이 칼빈 이후에 지금까지 3대 칼빈주의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헨만 바빙크가 3대 칼빈주의 중 하나예요. 헨만 바빙크, 그다음에 비비 워필드, 그다음에 아브라함 카이퍼.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에 총리를 했었어요. 신학자고. 비비 워필드는 교수예요. 훌륭한 교수예요.
그리고 이제 헤르만 바빙크는 네덜란드에서 교수를 했고요. 예.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루이스 볼코프는 아주 잘 아실 거예요. 루이스 볼코프는 누구냐면 미국 신학자인데, 이 루이스 볼코프가 어떤 사람을 롤 모델로 삼으냐면 헤르만 바빙크를 롤 모델로 삼았어요. 헤르만 바빙크에서 사실은 배운 거예요.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좀 늦은 사람이에요. 또 막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1900년대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루이스 볼코프. 이 루이스 볼코프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아주 그 신학적으로 그 표현하는 그 문장이 아주 수려해요. 굉장히 수려해요. 예, 단결하고 단조롭고 그리고 아주 단문이고 그리고 아주 명확하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루이스 볼코프는 우리 한국 신학계에 아주 많이 알려진 그런 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은 바스라고 해서 게르더스 바스라고 해요. 게르더스 요하네스 바스라고 해요. 3번이요. 그 참고도서에. 이 바스는 또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프린스턴에서, 프린스턴이 우리 그 보수 신학의 아주 그 보루였는데, 거기서 그 보수 신학의 아버지라고 말해요. 개혁 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훌륭한 신학자였어요. 조직 신학자였어요. 이분은 참 그 영어로 기록된 그 학문의 그 책자가 저도 많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아주 함축된 단어를 사용한 분이에요. 훌륭한 신학자예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하지, 찰스 하지와 아치발드가 있어요. 부자지간이에요. 그 프린스턴 신학교 교장들을 다 지내신 분들이에요. 조직 신학자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존 머레이, 이 존 머레이는 조직 신학 교수인데 그 프린스턴 신학교 1929년에 그 미국의 장로교가 자유주의화 되어버리는 때가 1929년이에요. 이 마지막에 그때 그 그레이션 매천 박사가 이제 그 장로교를 떠나게 됩니다. 자유화 되어버렸으니까 많이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그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울 때 존 머레이 교수하고 같이 갔어요. 코넬리우스 반틸 박사하고, 그다음에 존 머레이 박사하고, 그다음 메이천 박사하고, 또 영 박사하고 이런 분들이 가서 학교를 세웠어요. 존 머레이 그 이 조직 신학은 매우 아주 체계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깊이 있는, 예, 이분에 관한 것을 많이 탐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박형용 박사. 우리 한국에 가장 훌륭한 신학자가 누구냐면 박형용 박사예요. 이 박형용 박사는 1929년 이전에 그 구 프린스턴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나중에 신 프린스턴이라고 그러는데 그 프린스턴은 아주 거기 보수 신학의 그 아주 보루했던 그 학교 거기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 졸업하신 분이고, 그래서 와서 이제 또 이제 학교 교장도 하셨고 신학교 교장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많이 논쟁을 많이 벌이신 박형용 박사는 아주 훌륭한 그런 아주 우리 신학자, 우리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훌륭한 신학자. 예. 그리고 이제 이 박형용 박사의 그 내신 책이 있었는데 신학 난제 선평이라고, 우리 여기 이제 교수들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책을 번역도 했어요. 한자로 많이 나온 책인데 나눠가지고 번역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상근 박사가 두 분이에요. 한 분은 또 조주신학 가르치는 분이 있고 또 다른 분이 있고, 이제 그 성경신학자가 계시는데 이거는 조주신학자를 말하는데 이분은 아주 빽빽하고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총신신학대원을 가르치신 분이세요. 예. 이 박형용 박사 다음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훌륭한 신학자.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이제 소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이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 지금 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하시면. 그 질문을 이렇게 했을 때
학우들이 질문하라고 질문 안 하잖아요. 그럼 설명을 하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하나는 다 알았을 때, 아니면 하나도 몰랐을 때. 어느 쪽입니까? 1번. 전자예요? 오케이, 다 알았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 들어가죠. 우리가 12시까지요? 12시까지죠? 네. 예. 조직신학의 개관. 예. 전체적으로 한번 조명해서 바라보는 거죠. 예. 조직신학을 우리가 교의학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교의신학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교의학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조직신학. 박형영 박사님은 교의신학이라고 말씀을 쓰세요. 예. 교의학. 그러니까 우리 그 헨만 바빙크는 조직신학이라는 말을 안 쓰고 교의신학이라는 말을 교의학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학자 가운데서 루이스 버커프 박사는 조직신학이라는 시스테믹 세알라이라는 말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헨만 바빙크라는 그 학자는 이제 교의학, 도그매틱스라는 말을 쓰고 똑같은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같은 말인데 저는 교의신학이라는 말이 더 좋아요. 예, 왜냐하면 그것이 교리학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조직신학도 저 그렇게 배울 때 조직신학으로 배웠어요. 시스테믹 세알라지로 배웠어요. 똑같아요. 두 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예, 괜찮아요. 어느 것을 써도 관계없어요. 근데 교의신학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연륜이 있어 보이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책을 한번 탐독했던, 그거는 영어로 번역된 책이 한글로 번역된 책이 아닌데요. 워런 베니스가 그 두 사람이 공저 책이 있어요. 첫 번째 지금 이제 5페이지입니다. 네, 5페이지. 그 버트 나누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워런 베니스하고 그 두 사람이 공저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책 이름이 Leaders, 그 지도자라고 하는 리더들이라고 하는 책인데 아주 그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거기에 그 서문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Managers do things right, Leaders do the right thing. 이 두 가지 딱 적었어요. 아주 제 가슴에 그냥 임팩트가 확 땄어요. 그것처럼 더 이렇게 한국말로 말해본다면 그 매니저라고 하는 건 지배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지배인 또는 감독자 뭐 그런 뜻인데 그 중간 감독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들은 올바르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신학교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교학처장이라든지 교학처장 이런 분들을 말하겠죠. 교학처장 이런 분들을 말해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중간 감독자를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올바르게 일하는 사람들이다. 일하는 분들, 일하는 리더들이다. 그런데 정말 리더라고 하는 것은 총장님이나 또는 이사장님을 말하겠죠. 그 리더들은 do the right things,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건 중요해요. 이거 비싼 말 같은데 아주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감독자들은, 매니저들은 위에서 리더가 시키는 대로 그 일을 올바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올바르게 해야 돼. 올바르게 수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는 어떤 책임이 있냐? 올바른 것을 골라야 돼요. 옳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거기서 올바른 것을 고를 수 있는 책임이 있어요. 그 권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책임이 있어요. 올바른 것을 골라야 그 그룹이 말이죠. 그 그룹이 말이죠. 그 공동체가 올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학도들은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잠재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리더들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더들은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될 그런 지혜를 가져야 돼요.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 경구를 우리가 늘 신학 공부할 때 오늘 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언제나 여러분 졸업해서 나가서 교회를 목회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거기서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Managers do things right, but leaders do right thing. 요즘은 너무 많은 신학 사조가 자유주의 신학, 뭐 해방 신학,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름을 많이 붙여져 있어요. 예, 많이 붙여져 있어서 그 신학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갈래가 많이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신학과 신학의 경계가 아주 분명했거든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올라갈수록 더 분명해졌어요. 지금으로부터 5, 600년 전에 그 있었던 그 종교개혁에 아주 그것이 피크였어요. 분명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20세기, 20세기 흘러오면서 그 경계선이 불분명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 처한 우리들이 올바른 것을 분명하게 보고 그것을 올바르게 믿고 선택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이죠. 그 올바른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만 우리 안에 올바른 것이 있고 우리가 올바른 것을 우리가 외칠 수가 있어요. 올바르지 못한 걸 갖고 있으면 올바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외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이 존 머레이 교수, 웨스트민스터의 그 존 머레이 교수님, 그 교수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진리의 자기 주장은 매우 장엄하다. 진리가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에요. 악한 영과의 싸움인데 그 싸움이 그런 이와 같이 진리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내적인 영혼의 그런 어떤 그 싸움 여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오케이. 야, 뭐 싸우는 게 그 중요하냐? 그게 아니야.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그냥 좀 이렇게 제껴놓자.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투쟁의식이 없으면 비진리와 진리 간에 이렇게 분명한 투쟁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께 세워놨는데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아무런 쓸데없는 worthless man, 아무런 그런 가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개혁신학을 처음부터 저는 사실은 제가 다니던 교회도 어렸을 때부터 제 작은아버지 손에 다 잡혀가지고 그 교회를 갔던, 저 어렸을 땐 몰랐죠.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도. 가가지고 갔던 그 교회가 종탑이 있었던 그 작은아버지가 종을 치는 분이었는데 갔던 그 교회가 지금 내가 다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대한민국장로회 합동축 교회였었어요. 거기가 그 광주에서 거기 장성에 있는 그 장성 성산교회인데 그 교회가 3.1운동에 유명한 그 3.1운동의 그 본거지였어요. 그쪽 지역에. 그래서 제가 자부심을 갔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그 동생들하고 같이 가봤어요. 교회. 완전히 교회는 다 바꿔졌어요. 종탑도 다 사라지고 옛날엔 다 목적으로 다 지어진 건물도 다 사라지고 다 없어요. 아주 현대식으로 다 했는데 아직도 그 교회는 살아있어요. 성산교회, 대한민국 장로회 성산교회. 너무 감동이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학도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고 절대 딴 곳에 제가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돌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꼰대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저는 꼰대라는 이름이 그래도 좋아요. 저는 좋아요. 너무 오케이, 꼰대스럽다. 오바마스럽다 그래, 오바마스럽단 말 하죠. 꼰대스럽다. 오케이, I am 꼰대스럽다. 좋아요. 믿음은 그래야 돼요. 믿음은 절대 이렇게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거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그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그래야 자기 마음속에 자긍심이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신학이 많이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나고 경계가 불분명해짐으로 인해서 개혁신학이 많이 그 존재가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또 개혁신학 내에서도 많이 다투고 있어 보니까 개혁신학 내에서도 말이죠. 창조가 6,000년이 이 성경 역사를 쭉 이렇게 조직신학을 공부를 하면은 교육신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역사신학을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공부를 같이 부전공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 성경의 역사 이렇게 쭉 보면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6,000년이에요. 6,000년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 이 창세기의 기간을 갖다가 몇만 년, 몇십만 년을 갖다 늘어나요. 고무줄들이 쫙 늘어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물론 창조를 했다. 오케이, 그건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창조 진화론이라는 것을 딱 이렇게 믹스를 시켜가지고 몇십 년이야 그거. 몇십 년 됐는데 그거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아주 살그머니 이렇게 진화론에다가 발언을 딱 걸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정한 그런 보수주의 그런 믿음을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6,000년이 정확하게. 네.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개혁신학 안에서도 말이죠. 그 정통신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더 이런 그런 확실한 그런 어떤 책임의식. 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화경삼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만 가르쳐요 교회에서. 하나님은 경험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경험에 다 틀려요. 경험하는 바가 틀리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연단을 하실 때에도 맞춤형 연단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성품, 자라오는 환경, 그 사람의 어떤 기질 이런 것에 맞춰서 하나님은 다 특별히 다 100명 다 틀리게끔 하나님은 연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경험이 틀리는 거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경험이 틀려요. 하나님 경험하는 게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걸 화경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걸 위주로 삼아버리면 거기에 대한 신학이라고 하는 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은 물론 다 개인적으로 틀리겠지만 그 분명한 원리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떤 경험, 어떤 심리적인 경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거는 신비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개혁신학은 어디로 가는가?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에 임할 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개혁신학교들이 미국에도 개혁주의 신학교들이 미국 신학교들이 약 한 20여 개 학교들이 있어요. 약 한 30개 가까이 있는데 그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 우리 한국 학교들도 물론 이렇게 갈라지고 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학문화된 이 개혁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갈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시절에 반드시 어려운 시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그걸 지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남겨놓으신 거죠. 우리 여기 유비우에 우리가 학우들이 그런 사람들이 또한 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말을 해요? 나무가 딱 잘라지면 그 잘라진 밑에 밑둥이 바로 그 밑둥, 그 밑둥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중요한 앞으로 큰 일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구루터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구루터기의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200년 동안 지난 200년 동안 특별히 이렇게 많이 이제 도전을 받고 개혁신학이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개혁신학의 필요성, 그 필요성을 우리가 잘 알고 청교도들이 또 그렇게 추구했던 개혁신학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개혁신학을 보면 두 가지 이제 흐름이 있어요.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뭐냐면 첫째 그 화란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그 청교도 개혁신학 두 가지 사상이 있는데 화란 개혁교회 이게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개혁신학이 생겨나면 한번 그 원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원을 한번 보면은 영국이 종교개혁 당시에 영국이 이제 스위스가 그 칼빈이 그렇게 많은 그 핍박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또 그렇게 또 추방을 당하고 또 스트라스부르크로 추방을 당하고 다시 스위스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그 스위스가 그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도 아주 그
이제 존 막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훌륭한 그 칼빈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후배인데 거기서 이제 그 개혁신학이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메리, 그 블러디 메리라고 메리 여왕이 그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을 성도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죽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핍박에 견디다 못해서 어디로 가냐면 그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화란으로 갑니다. 네덜란드로. 넬란드로 가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데 넬란드가 그래서 그 성경 중심의 그 보수 신앙, 청교도 신앙, 그 청교도 신앙이라고 해요.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 신앙을 보존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오래 있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이제 그 신대륙 큰 대생을 건너서 신대륙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나가가지고